오늘 본문 앞에서 유명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별명이 붙은 내용을 살펴보고 이 앞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길을 통한 영광의 승기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그리스도 창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죠. 오늘 본문인데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창가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한 바가 무흠하고 완벽한 신앙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내가 신앙생활을 흠결없이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어떤 근거로 삼아버리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지금 바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말씀이 그 두려움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두렵죠.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됐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그러면 칼빈주의자들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 아니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재를 전제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부재, 그 부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이 말씀 여기 있는 내용들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로서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때도 너희는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는 내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고 내가 없는 지금도 너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건데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13절이 나오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당사자죠. 그죠? 개척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와는 어쨌든 교회 일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이 부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그걸로 말미암아 물론 그 바울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아니죠. 이거는 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니까. 근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 안에 신앙적인 혼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하나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일어나게 되자 빌립보 교회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당사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죠. 그 교회에 대한. 자기가 세웠잖아요.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자신의 현실이 지금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구속되어 있는 현실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를 알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럽고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 본인도 안 그래도 답답해 있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감옥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신비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깨닫고 빌립보서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로울 때만, 이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조건과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구속되어 자신의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조건과 환경이 최악일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되죠. 내가 지금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가둬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알지를 못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여기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건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위로를 얻어요. 위로를 얻으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 경고도 하죠. 어떻게 경고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운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그분이 지키고 계시니까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복종하여라고 나오죠. 아까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신앙을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책임을 이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 제가 저번에 지도를 나눠줬는데 가지고 있으시면 보면 되고,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티르키예라는데 터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만 미국을 미국이라 하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불러요? 아메리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국어로 한자로 해서 미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자 써가지고. 일본은 미국을 쌀미자를 써요. 우리나라만 아름다운 미자 쓰는 걸 써주는 겁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근데 우리가 호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터키는 터키고, 터키라고 해도 티르키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부르는 거니까. 근데 지네들이 그게 불러달라니까 그냥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지역에 어쨌든 터키 지역에서 초대교회가 가장 많았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거기에 초대교회가 제일 많았거든요. 거기에 바울도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터키 지역이, 티르키 지역이 이슬람 국가죠, 그렇죠?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가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제국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물론 터키는 세속적 이슬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이슬람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근본주의 이슬람들이 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이런 애들이 터키를 바라보면 쟤네들은 그냥 사이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이슬람 국가인데, 그런 국가라고 해도 기독교는 원수예요. 왜냐하면 옛날 오스만 제국하고 기독교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어쨌든 옛날에 또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 지역이 초토화됐던 것도 사실이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쨌든 기독교의 유산이 터키 지역에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보존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거기가 기독교에서 역사 탐방 엄청 가거든요. 터키로. 왜냐면 거기, 카타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또 지하 동굴 같은 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핍박받으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카타콤 이게 동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그 카타콤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초대 교회들이 그대로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거 보수 안 하죠. 근데 걔네들이 할 일이 없죠. 자기들 종교도 아닌데 그냥 관광 그거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안 합니다. 엉망진창이죠. 하지만 자 그러면 지금 볼 때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 찬란했던 초대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 지역의 그 지역의 교회들, 바울 당시에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죠. 그렇죠?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은 끝났죠? 없어요. 근데 뭐 부흥했든 쇠퇴했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부흥했는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터키 지역에서 일 안 하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 일하십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망했어라고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이제 교만하게 정말 교만했어요. 교만하게 무슨 말을 했냐면 유럽 교회는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 몇 년 후에 한국 교회가 죽었어요. 유럽은 그러면서 유럽 애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그래도 우리는 500년은 지켰어. 너네는 100년도 못 지켰잖아. 그래서 우리 대래 우리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뭐 잘났다고. 그리고 그러면 유럽 교회가 쇠퇴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럼 유럽에서는 역사 안 하시나요? 이게 웃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든 여전히 부흥하고 있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으면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나중에는. 어쨌든 그러한 초대교회의 부흥, 쇠퇴, 그리고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부흥, 쇠퇴,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부흥, 쇠퇴, 한국으로 넘어와서 부흥, 쇠퇴,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부흥의 시대를 지났죠.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끝났어요. 지났어요.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많은 성공 사례가 있죠. 그죠? 대형 교회 신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유명인들이 나왔죠. 좋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 교회가 경험을 했어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교인들이 막 불어났으니까.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저기 여의도에 와가지고 집회할 때 생각해 보시면 80만 명이 모였었어요. 100만 명이 거의 모였거든요. 우리나라 그 쌍팔년 독재 국가 때. 대단하죠?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지금. 그때는 그때고. 지금 뭐예요? 뒷감당을 못하고 있죠. 그죠? 쇠퇴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너무 빨리 쇠퇴해서. 그리고 추락하는 데는 진짜 날개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패와 쇠퇴의 길로 들어섰어요. 이건 이제 못 돌이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우리는 이대로 갈 거예요. 그 안에는 더 이상 회개와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배부르면 원래 안 나와요. 배부르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이제는 극단으로 가요. 그죠?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이죠. 그건 제가 바라볼 때도 그런 걸 바라보고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저도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나의 생각인 거죠. 그죠? 본질적으로 따지면 내가 볼 때 그런 거죠. 내가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만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머리로는 알아요.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 이놈의 교회들이 다 개판이다 라고 보지만 저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어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은 에서는 천불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회개 운동 일으키고 뭐 해가지고 막 우샤이샤 해가지고 그럼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해봅시다. 안 돼요 그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어떤 기도밖에 없냐면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악하게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신자라고 선하게만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중에 분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답니다. 없어요. 그리고 뒤에 15절 16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해서 자랑은 바울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와 수준이 너무 다른 게 바울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것 보통 우리 목사들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가르쳤어. 내가 이 교회의 건물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이 교회의 교인들을 양육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반석 위에 올라섰어라고 생각하는 게 목사들의 자랑이에요. 아닌 사람 없을 거예요. 저라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건 눈에 보이면은, 그거만큼 뿌듯한 거 없잖아요. 목사가.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으로 생각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예수 안에 붙잡혀 있고, 너희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고, 예수께서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 깨우치고 더 분명하게 되는 것.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너희의 그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자랑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만큼 훌륭한 성경의 인물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제일 훌륭해요. 바울은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 없어도 돼. 자신이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이 아닌 예수가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너희가 내가 이 감옥에 갇혀 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예수가 모든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너희가 그렇게 고백해 준다면 나는 그걸로 내 자랑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들 반성해야 돼요. 진짜. 저부터 반성하고 모든 목사님들은 여기서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도 뭐래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죠. 골로새서예요. 지금 빌립보서 아닙니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겸손하고 목숨을 건 한 사도의 모습이 부각되죠. 그죠? 그냥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빌립보서를 근거로 지금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너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너희가 아니고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은 그의 부재가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걸 위해 바울은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 희생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나는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사역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막중한 사역 때문에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도와 다르게. 너무나 막중한 그 사역이 주어졌는데 그 너무나 막중한 사역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는 어떤 특혜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길을 걸음으로써 교회가 가지는 모든 약속과 축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일에 쓰임을 자신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를 다 목사만 국한시키면 또 안 됩니다. 모든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동족과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붙잡혀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목사들은 미치거든요.
내가 아직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답답해요, 목사들은.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배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 바울의 이 절절한 고백을 우리는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목사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신자라면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생각을, 이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어도 여기 앉아서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당신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어서 현실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건 다 알죠. 그죠? 내가 기도해서 내 현실의 고통을 외면받고자 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은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성찰해가고 내가 성숙해가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그걸 요리조리 하나님 피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게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것,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는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신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우리는 신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눈에 보이는 보상. 그죠? 믿지 않는 자와는 차별이 있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내 생에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죠.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게 우리의 합리화시키는 작업이죠. 내 자신을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형통하게 되는 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우며 영원한 보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것인지가 증거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 눈에도 드러나게 형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내 애가 좋은 대학 가야, 예수 믿지 않은 내 친구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이런 구라를 쳐요. 그죠? 우리는 맨날 이런 구라 칩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내가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계속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세뇌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채우노라.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의 그래서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 내용의 핵심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우리의 신자된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에 빌립보서와 똑같이 바울의 부재가 등장하죠. 골로새 교회도 바울의 부재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도 이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겨났을 골로새 교회의 그 엄청난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없는 교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뻔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잘났다고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이단도 들어오겠죠. 이때는 영지주의가 또 있었으니까 영지주의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또 있었죠. 영지주의는 조금 더 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적지 않게 우왕좌왕하며 불안해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너무나도 자명해요. 바울은 근데 담대하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실 이거는 그 교회가 진짜 그래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라 제발. 이 당부가 담긴 말인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진짜 골로새 교회가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했으면 바울이 이 편지를 안 썼겠죠. 그죠?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당부의 말이 아마 그런 기원을 담고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떤 조건, 즉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나 교회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거, 지도자나 교회 구성원들의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말귀를 알아듣고 뭐 그런 이런 게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깨우치는 건 뭐냐면 그 중에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의 순조로운 조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사명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명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순조로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순조로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살아본 사람들은 더 알죠. 여러분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도 아는데.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알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난 자식들이 막 자기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착착착 하면 되지 이렇게 할 때 부모들이 뭐라고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마음대로 될 것 같냐? 그럼 다 성공했지.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똥밭에 굴러봐야지. 정신 차리지 저게. 그러면 우리는 매달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조건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에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그 다음이에요. 목사는 초빙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또 희한하게 목사들이 여기서 사역하면 죽어도 여기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노예 안에서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희한해가지고 한 곳에 그냥 박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역사상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들 다 여기저기 교회 다 다녔어요. 여러 곳에서 사역했습니다. 한 군데서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목사가 이 교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그 노예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고 목사가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희한하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자, 우리가 보통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행하는 힘과 권력과 기적과 분노와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전지전능하심과 신적 성의와 성의 있다 할 때 그 성의, 신적 성의와 희생과 비하와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공의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생각 없이 죽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당신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증명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여기 교묘한 말, 즉 세상적 기준의 조건, 능력, 소원 같은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신비한 교회를 이렇게 풀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자기한테 순종하라고. 목사한테 왜 순종을 해요? 여기서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존재고,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목사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면 소인들이 따라오겠죠. 왜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뭐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너희가 아는 그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라. 즉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렇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너네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에서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다 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말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소개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돼 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모든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제발.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적 요구를 대체할 수 있는 덕목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정의, 지금도 지네들이 서로 막 정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정의가 어디 있어요? 다 지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안 그래요? 그 어떤 정의나 평화나 대의나 도덕이나 헌신이나 성실함도 기독교의 진리를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정말 분명하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 걸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다른 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뜻을 걸고 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비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에 있는 서신들은 모두 문제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들의 편지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서신서 있잖아요. 편지들 다.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거 다. 요한 1, 2, 3, 4, 5. 전부 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다 보낸 거예요. 사도들의 서신서를 받은 교회 공동체 중에 한 마음으로 잘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마치 초대교회 때는 마치 이상적인 교회가 실현된 것처럼 얘기하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한쪽 면만 보면 그렇죠. 이 문제는 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죠.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진리에서 벗어났잖아.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그것보다 못한 걸 가지고 교회가 신앙의 본질로 삼아버렸으니까, 내용으로 삼아버렸으니까, 목표로 삼아버렸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대놓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야, 너네 잘못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야 돼. 거기가 아니야. 야, 잘못 간다. 야, 일로 다시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13절에서부터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원망과 시비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만약에 어떤 문제로 봉합을 했어요. 봉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너네 집단에는 무엇을 가져갈 거고 우리 집단에는 무엇을 가져갈 거고 이 디테일함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테일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싸워요. 또. 그래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제일 쉬워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야당이 합쳤어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합쳐가지고 대표를 하나로 만들어요. 지금 대선기가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 쳐요. 그러면은 합칠 때는 그래 합쳐서 일단 대선 이기자. 대선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납니다. 그 당. 잘된 당 봤어요? 합쳐가지고 잘된 당 봤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대통령이 만약에 그 야당이 두 당이 합쳐가지고 야당끼리 연합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자리를 두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3당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죠, 그죠?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래? 교회가 그래요, 원래. 제발 교회가 어떻게 이래? 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한두 사람만 모여도 찢고 붙고 싸우는데, 부부만 있어도 싸워요. 어떻게 생판 남인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건데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죠. 제발 그런 이상주의를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는데 좀 서로 부둥켜 안아라. 선은 넘지 마.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라. 좀 부족해도 인정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네가 좋은 말 하려고 하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그 말 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이거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되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한 개가 뭐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면에서나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될 때. 그죠? 여기 진짜 좋은 예가 한국교회의 역사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그 양반과 그 집의 노비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아시죠? 근데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노비가 장로가 됩니다. 양반은 그냥 아수집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 같으면, 한국 교회 같으면, 에이씨! 하고 엎어버리고 양반이 나가버리죠. 그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깍듯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 일꾼이라고 해서. 이게 좋은 예죠. 이런 건 한국 교회는 이제 없어요. 다 지네만 잘났거든요. 다. 목사는 목사라고 잘났고, 교인들은 교인들이라고 잘났어요. 교인들은 목사를 향해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뭐라 하고, 목사들은 저것들은 신앙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라 하고, 사실은 목사도 몰라요. 내 말을 들어라.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앞서요. 그게 앞서지 다른 사람의 틀린 것과 못남을 기다려주고 감싸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죠. 본을 보이셨잖아요. 인간된 존재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걸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했잖아. 너네도 할 수 있어. 해봐.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시작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의 문제죠. 그렇죠? 나중 가서야 이것을 이해하게 되죠. 처음 시작은 이것이 결단이거나 지혜이거나 깨우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의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어떤 골목까지 몰려서 만난 해답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요.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참아주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나보다 낫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못났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천이 되지 않아요. 실천될 수가 없죠. 항상 우리는 우월감으로 내려다보게 되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길 수가 없으니까요.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무엇을 도대체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정말 소원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 이런저런 보상을 달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신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힘을 쓰지 못하죠. 나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도 나가는 것 같지 않아.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함께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갖는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행복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녕이나 영화나 보신이나 성공이나 자랑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기다리심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신자가 되었다는 축복을 진심으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